오늘은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자신 안에 성령으로 꽉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면의 부실하여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5차원의 초자연적인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려면 먼저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를 믿으셨고 다시 예수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안 성전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온몸을 주인 삼고 계십니다. 자신의 성전의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영입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자신 안에 꽉 채워져야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 사람답게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면서 나타내면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어 죽은 것을 잘 모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내면이 불실한 겁니다. 빨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자신이 죽어 없어지면 질수록 내면은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내면은 부실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신 안의 능력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의 능력은 자신이 무능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고린도서 3장 18절.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또한 깨달아야 자신의 것을 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요한복음 8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리고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 알아지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가려고 성령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오직 사람이 가르친 말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 아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라. 고린도서 2장 13절.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면의 능력은 저절로 강해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가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고서 요한복음 10장이 있거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조금 머리로 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면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거북스러운 말씀이라도 자신도 그와 같을 수가 있다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서 8장이죠. 말씀을 한다고 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실천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역사하고 나에게 있지 않나 관심을 가져야 되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 예수 믿는 성도에 무슨 귀신이 역사해? 나는 목사고 장로고 안수입자고 권사로 초신자보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말이라고 무시하면 내면이 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는 내면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 자신을 정확하게 밖으로 분출될 수 있고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재의식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자신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해야 자신이 내면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받아들이고 자아가 거부하면 버리는 정수기 역할과 같은 상태로 말씀을 받으면 내면이 부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젊을수록 내면보다 외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밖으로 보시 나타나야 강한 것을 인식을 하고 추구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밖으로 보이는 역사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능력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나타나는 행동하는 능력을 나타내기로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로 꼭 밖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나타나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고 깊어지면 외형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내면의 변화와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면이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자기 내면에 관심을 갖게 돼요. 내면의 평안함이 곧 능력이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발전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시련과 고통을 통과해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한 짐승 같다고 시편 49편 2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세요. 내면이 부실하니까 밖에서 부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내면을 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 문제가 생기고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과열,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발생하게 합니다. 피부병이 발생하게 합니다. 내면의 불실한 마음을 몸이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면 피부병도 치유가 됩니다. 이런 몸을 치유하려고 영양주를 받고 심지어 프로포를 투약하여 잠을 자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살인자 모두가 한결 같습니다.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안에 주인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런 내면의 능력은 성도를 바꿉니다. 한때 저는 주님의 위적 경험하는 것, 내적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한이었기 때문에. 그 차이는 간단합니다. 위적인 경험 흥분되고 신나고 달콤하지만 삶의 인격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착각과 교만, 판단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체험은 사람 중심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안에 성전사고 주의로 임재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분명히 느낍니다. 주님을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주님을 내면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면에서 경험할 때 그는 당신의 삶 자체를 바꿉니다. 성향 자체를 바꿉니다.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면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점차로 불가능해집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마음 속에 있는 상처 흩을 독소를 다 뽑아내고 온전히 하나님 돼가지고 보세요. 편안해가지고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원망하는 건 점차로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무죄의 소치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성도가 편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찾아다니는 성도는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변화를 추구하라고 강조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외적인 능력을 통해 존경을 받고 내적인 성품을 통해 신뢰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능력이 강해도 사람들에게 신뢰받으면 헛것이라는 거예요. 외적인 능력에 강해 찾아다니는 성도들 역시 여기가 제일 성령이 세다고 그럽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찾아다니는 성도들. 거기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거기는 영이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좀 영이 흐린 것 같다고 그들이 말합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영권이 강하다고 하고 아무개 목사님 영권이 많이 떨어졌대 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좋고 강하고 자극적인 길을 찾아다닙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걸 찾아가면 내면의 성숙을 위하여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느끼려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특별하게 조금 영적인 걸 안다고 하는 초보 목기자들 이리저리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능력이 있다는 사역자만 바라고 사역자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치중하며 돌아다닙니다. 나타나지 현상이 추정하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의 내면이 성령으로서 정화되지 못합니다. 나중에 깨닫고 보면 사람에게 얻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로 인격이 성숙이 되지 않습니다. 내면에 성숙해서 밖으로 은사가 나타나요. 내면의 성숙을 먼저 추가하는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요.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하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외적인 능력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권능 있는 사역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역자를 자신의 안에 성전 잡고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내면을 꽉 채우고 성령으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서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고 전하는 수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자신의 내면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라고 역사합니다. 자신 안에 성전사고 주님께서도 찾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주무신다는 걸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주인을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림을 내면으로 경험하세요. 외적인 능력과 은혜는 사모하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민감한 태도면 더 쉽게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진정 그분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 없다는 의식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항상 내면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진정 자신의 욕망과 겉사람을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는 일념과 헌신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적인 능력이 아닌 내적인 능력으로 참된 주님과의 교통으로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내면을 강화시켜가지고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려면 충만한 게서 매주 월화 금토일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는 소원들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었을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수와 알림 설정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 평안한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